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는 하나님께서 또 1월달에 우리 교회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것을 했고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대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은 단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사대 교회, 그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깨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 보면은 처음 시작이 깨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깨어나라, 일어나라, 영어로 wake up이죠. 이 말을 언제 듣죠? 우리 여기 학생들, 청년들 집에서도 이 말 많이 듣죠? 언제 들어요? 엄마들이 잘 얘기하죠. 야, 일어나, 일어나. 더 짧게 하면은 일나 이러죠. 안 일어나면 일나죠. 죄송합니다. 아침에 많이 듣죠. 왜 아침에 엄마들이 일어나, 일나 이래요? 지금 일어나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Wake up,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죽어버렸으면, 완전히 죽었으면 일어나라, 웨이크업,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카이네크로스 에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잘난 척해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A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있다라는 뜻의 에이미라는 것의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재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미 죽어버린, 완료된, 죽어버린 시체가 아니라 현재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졌냐면 살아있다고. 야, 저 교회 살아있네. 우리 집사님 살아있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매우 활발한 사역을 펼치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는 지금 저 교회는 살아있다. 야, 정말 저 교회 멋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대라는 도시에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금, 또 하나는 요새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금, 요새. 이 두 가지. 사대는 이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한 65km 지점에 존재하는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이죠. 이 도시가 기원전 700년부터 546년까지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의 이 사대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금맥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금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유하죠. 엄청나게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부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시들을 봤는데 다 부유했죠? 부유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간음이 일어납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에 큰 신전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신전이죠. 무슨 신전입니까? 아데미 여신의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에도 아데미 신전과 맞먹을 정도의 거대한 시벨레 여신의 그 신전이 있어요. 제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게 들려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도시가 이 사대입니다. 이렇게 극도로 부유했고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곳인데 AD 17년에 이 소아시아를 전체를 강타했던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 대지진에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도시가 어디냐면 이 사대입니다. 이 사대 도시가 이 대지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도시의 절반 이상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돈이 많아서 열심히 복구를 해요. 복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졌던 그 영광은 다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무렵에 4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축 늘어져 있었고 무기력하게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있었던 4대 도시도 그런 도시의 모습을 닮아 있었어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핍박과 박해를 다른 교회들은 그것이 엄청나게 심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도시는 그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다른 도시에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었는데 그러한 부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름대로 성장을 많이 해서 수많은 행사들을 가졌고 또 사역과 활동을 활발하게 해나갔던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람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출석률도 좋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번창한 교회였고 사람들 입에 야, 저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좋은 교회다라는 평판을 받은 유명한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진다고 꼭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십니다. 외적인 행위, 외적인 모습, 겉모습 이것은 화려하고 좋아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빠른 속도를 내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가 방향이 올바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고 있지만 극히 형식적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진정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바쁘고 생산적인 교회 같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그런 핍박이나 박해, 환난 이것이 없이 편안함과 부요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태해졌고 그 결과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과 환난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가 그렇잖아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을 수광하죠. 그때 기독교 인구가 약 4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이 1966년에 문화혁명을 일으키죠. 그때 모든 교회를 때려부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성경책을 다 불에 태우고 십자가 다 불에 태웁니다. 완전히 종교는 마약이라고 하면서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외국인도 다 쫓겨나가죠. 그래서 많은 서방에서 이제 중국의 교회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978년에 서방의 문을 열기까지 12년 동안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안에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모이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의 교회가 1억 명이 넘는다는 그런 놀라운 통계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은 외부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부로부터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환난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겠지. 나는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했으니까 이제 할 것은 다 했어. 이만큼 믿으면 됐어. 너무 깊이 빠지면 삶에 지장이 있어.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좋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 말씀하실 때, 질문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나는 이 정도 믿으면 돼. 나는 이만큼 믿어서 됐어. 나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으니 이제는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다 세속주의 영향에서 온 마음들입니다. 인간 중심의 편리주의에서 온 마음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깨어나라. Wake up. 깨어나라. 일어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 잠들어 있으면 죽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대교회에 하신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내가 이 사대라는 도시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금, 그래서 부유한 도시였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요새예요. 이 도시에 그 4대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이 성은 역사상 적들에게 많은 수백 번의 수천 번의 그런 공격을 당했지만 딱 2번 점령을 당했어요. 많은 적군들이 왔는데 이
성이요, 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절벽이에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물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오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적들이 공격하는데 공격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적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먼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시는 물이 떨어져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에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다가 사대 사람들이 그 성에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몇 주가 되도록 나오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이 성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내기만 하면 큰 상급을 주겠다. 그러면서 또 몇 주가 지납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 성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위에서 어떤 그 사대성 안에 있는 병사가 졸다가 이 표구가 뚝 떨어진 거예요. 이 밑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 쿵 하면서 굴르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병사들이 다 졸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좀 지나서 보니까 이 투구를 떨어뜨렸던 병사가 저 밑에 한 구석에서 살짝 나와가지고 그 투구를 들고 다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틈새가 있어요.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령관한테 와가지고 사령관님, 저기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구가 작은 사람들로 해서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으로 일렬로 해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밖에 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대 사람들은 적들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다 자고 있어요. 결국은 이 사대성이 이 페르시아 군대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박해가 없고 어느 정도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편안함과 나태함이 그리고 세속주의가 세상의 풍조가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장애물이 없습니다. 박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웨이크, 깨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외치고 계세요. 이 음성 듣고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서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나셨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신령들이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흔들면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웨이크업, 깨어나세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읍시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가르침을 받은 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공부해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알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이 두 명령이 영어 성경에서는 obey and repent라고 한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회개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개한 다음에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마음이 완전히 안 움직였어도, 내 마음의 감동을 완전히 받지 않았어도, 내 생각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도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것이 완전히 이해되고 또 완전히 깨달아지고 또 거기에 완전히 동의를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깨달아지지는 않았고 아직 그것을 다 말씀의 의미를 다 몰랐어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내가 몸을 통해서 몸을 움직여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다시 돌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타시고 배를 못해서 조금 뛰라고 하시고 거기에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저분이 뭘 알까?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은 나는 어부인데 저분 지금까지 뭐 집 짓는 일 좀 하셨고 고기 잡아본 적도 별로 없으신 분이 뭐 고기를 잡는 걸 안다고 저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지?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여러분들은 전부 베드로 같아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 그물 씻고 다 거두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잠을 자야지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정말 마음 생각으로 정말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면은 물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서 그물을 던졌냐?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아닐 것 같아요. 비록 생각으로는 완전히 동의하지 못해도, 완전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지는 못해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배를 저어가서 깊은 도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결과가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순종했더니 내 생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기만 했지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만 듣기만 했지 그것을 내 몸을 움직여서 그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을 만나니까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내 생각이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때, 굳게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함께 있던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배와 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진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명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진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사대교회에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죽어가는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또 구세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옷이 입혀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그런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있어요. 사대교회 성도들도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세속주의에 물들고 또 세상을 쫓아가면서 그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순결을 지켜낸 거룩한 성도들이 4대 교회에 남아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거룩한 깨끗한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경고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그 구원하신 그 백성들은 그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뺏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생명책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서 정말 순결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이 사람 좀 보세요. 이 사람 좀. 이 사람을 보세요. 정말 기특하고 훌륭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기억하셔서 많은 상급을 꼭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이 널리 알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나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요, 한 세대가 지나면 다 잊혀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우리 집에서 뭐 하다가 아이들한테, 나는 아이들이 그래도 좀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아빠 그 조용필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조용필이 누군지 몰라더라고. 한 세대 지나면 잊혀져요.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 대사하셨던 분과 잘 알았어요.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분이 한국에 가셔가지고 저희 집에까지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까지 오셨냐? 그러면서 막 흥분하셔서 전화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영화배우 혹시 손예진이라고 아십니까? 몰라요? 알아요? 아는구나. 손예진이 뉴질랜드에 딱 와서 저보고요. 이분이 제 삼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삼촌이에요. 영화 시사회 딱 하는데 거기 사람 딱 모였는데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저보고 이분이 우리 삼촌이에요. 제가 정말 존경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저를 다르게 볼걸요? 틀림없이 다르게 볼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밋밋하게 안 볼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크게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곳에 천군 천사들이 쫙 있는데 그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네가 나를 위해서 순결을 지켰지. 세상이 다 나를 버렸어도 너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에게 충성했지. 착하고 충성된 자가 정말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 앞에, 또 그곳에 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시인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영광과 감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북한 그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거는 순교자의 소리 VOM에서 나온 주를 위해 살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 동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북한에 외국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자기가 호텔에 묵고 있는데 그 호텔에서 막일을 하는 한 소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소년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나서 손을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다시 손을 이렇게 싹 잡으면서 손에다가 십자가를 딱 걸렸어요. 이 소년이 믿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비밀리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고 또 가족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 가족이 겪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사업 다니면서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냐. 내가 뭘 도와줄까. 이 선교사님이 예상했던 대답은 돈을 좀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입을 걸 좀 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편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번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조를 지금 모아뒀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저 대신 헌금해 주세요.
두 번째는 저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세 번째, 성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네 번째, 좋은 성경책을 하나 주세요.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읽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배우는 것에서, 또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 행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며 끝까지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